우리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8장입니다. 구약 성경 244쪽 민수기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이후에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 앞에 귀하게 헌신되어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주의 은혜로 사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선한 형편 얻어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새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총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새해가 우리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우리 주의 복주심을 널리 증거하며 또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추한 것들 다 뒤로 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각오 속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대 청년인 헨리 루스와 브리튼 헤든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두 청년은 미국과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사 문제에 대해 다루는 시사 주간지를 펴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1923년 3월 3일 드디어 창간호가 발행이 됐고 이 시사 주간지는 오늘날 세계 3대 주간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사 주간지,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주간지입니다. 바로 타임입니다. 이 타임은 그 뜻이 타임 포 체인지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변화를 위한 시간 혹은 지금은 변화의 시간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을 보면서 나 자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해야 함을, 그리고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바로 알고 또 거기에 적응하면서 발맞춰서 살아야 함을, 또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아니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나온 시사주간지가 바로 타임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월 초하루에 드릴 예배에 대하여 명령하신 내용을 전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달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초하루의 예배를 통해서 새 달을 항상 새롭게 살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송구 영신예배로 모였습니다. 지난해를 뒤로 하고 새해를 새롭게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송구영신예배는 변화를 위한 시간입니다. 지금은 변화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초하루 예배에 대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 가운데 또 새해를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지난 해를 뒤로 하고 새 마음으로 새해 새 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상번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다시 말해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를 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예배가 바로 상번제입니다. 전제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제물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월 초하루가 되면 이런 상번제와 전제 외에 특별히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속죄제가 무엇입니까?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초하루에 속죄제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난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새 달을 새 마음으로 새롭게 새 출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1월이 2월로 바뀌고 2월이 3월로 바뀌는 그런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온전히 새롭게 된 가운데 새 마음 돼서 우리가 새 달을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송구 영신예배의 바른 신앙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지난해의 모든 죄를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새 출발하는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아주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유다 땅 전역에 많은 우상을 세웠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도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와 백성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런 잘못된 것을 본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 속에서 나라를 새롭게 이끌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첫째 달 초하루에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는 먼저 성전을 청결케 합니다.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그가 맨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새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고 새 출발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와 같이 하셨고 히스기야의 나라에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새 출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새 마음이 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뜻입니다. 1895년 고종 임금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하여 단발령을 반포했습니다. 상투를 자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전국의 유생들, 선비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국에서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임금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때의 우리 민족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승만은 단발 문제로 몇 달을 고민합니다. 당시 이승만은 선교사들이 세운 제중원이라는 병원에서 선교사들에게 우리나라 말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단발형의 문제로 고민하다가 그의 가을 캐나다 의료 선교사인 에비슨 박사를 찾아가서 그의 의견을 구합니다. 그때 에비슨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과감하게 자르시오. 나는 조선의 오랜 전통과 풍속을 사랑합니다. 다만 없앨 것은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전통을 위해서 용감한 선구자가 되기를 바라오. 그래서 이승만은 에비슨 선교사의 이 권면을 받아들여서 상투를 자릅니다. 에비슨 선교사가 이승만의 상투를 잘라줬습니다. 이승만은 잘린 상투를 붕대에 싸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간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에비슨 선교사가 세웠던 제중원은 그 후에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됐습니다.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 전시관에 가보면 세브란스 132년 역사의 주요 순간이 김건배 화백의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모두 13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에비슨 선교사가 이승만의 상투를 자르는 그림입니다. 단순히 상투를 자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난날의 모든 과거와 단절하는, 그리고 새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각오를 담고 있는 그런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 역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참으로 크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과거를 뒤로 하고 우리가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해야 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고린도서 5장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새 출발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출발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시간 새해 초하루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진실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지난해의 모든 죄를 우리가 용서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를 뒤로 하고 새 마음으로 새해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하루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자 했을 때에 우리는 새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라고 말합니다.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제사를 말합니다. 제물을 다 불로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울 번자를 씁니다. 그래서 번제입니다. 12절로 13절에 보면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소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뜻을 담고 있는 제사입니다. 고운 가루, 그러니까 밀가루 10분의 3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도량령을 보면 1에바는 23리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10분의 3이라는 것은 10분의 3에바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대략적으로 7리터 정도를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운 가루, 하얀 밀가루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힐소자를 써서 소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하루 예배 때 번제와 소제를 드리라는 이 뜻이 뭐겠습니까? 새 달을 맞이하게 되면 새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새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제사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하루 예배 때에 나팔을 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 첫날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을 바로 나팔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새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신앙 고백과 다짐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초하루 예배 때 나팔을 불라 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도와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초하루 날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 세 달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뜻한다고 했을 때에 그 모든 시작은 뭐로부터 나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 나팔을 부는 겁니다.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이런 소제를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편 127편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새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대단한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나아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헛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에스라 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위시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왕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에스라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고 많은 대적들이 있고 약탈자들이 있는 길인데 내가 군대를 보내줘서 너희를 호위하도록 하겠다. 이 제안에 대해서 에스라는 거절합니다. 그가 거절했던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과 같이 하시고 이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늘 이방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우리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백성인지 그것을 자랑하고 증거해 왔는데 막상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니까 신앙 던져버리고 세상 왕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신앙적인 자존심 또 신앙적인 자세 속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신에 에스라 선지자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강가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것들과 우리 재산을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계교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에스라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사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셨다. 고국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헌신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말에는 손과 관련된 표현이 참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에 손 좀 빌리자라고 말합니다. 또 손이 모자란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필요적절한 개입과 또한 수고를 했을 때에 손을 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마음에 안 든 사람 손 좀 봐야겠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을 때에 내 손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손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내 두 손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돕는 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형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아가는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 새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형통함을 누리고 선한 형편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며 사는 새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복된 새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즐거이 헌신되는 소재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새해가 우리에게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초하루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새해 우리가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4절은 말씀합니다.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에 포도주를 부어서 향기로운 번제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근데 여기 부피 용량이 나옵니다. 액체의 부피를 잴 때에 사용하는 도량령이 바로 흰입니다. 1흰은 대략적으로 3.8리터 정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거기에 포도주를 붓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에 번제라고 강조하십니다. 새해 첫 달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매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1년 12달 새해 이 첫 세 달에 초하루가 되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는 말이요. 이걸 빼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초하루 예배는 1년에 한 번이 아닙니다. 1월 초하루 예배만 초하루 예배가 아닙니다. 1월에도 초하루 예배를 드려야 하고 2월에도 초하루 예배를 드려야 하고 1년 12달 초하루 예배를 변함없이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1월 1일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졌던 그 신앙의 자세가 1년 12달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 달이 되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초하루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소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새해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 달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작심삼일이 돼서도 안 됩니다. 올해만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한 번으로 우리가 초하루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매달 초하루가 되면 초하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가는 길 항상 형통하고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에게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피할 길도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우리의 신앙이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새해를 살면서 원치 아니하는 굳은 일을 만나고 우리에게 실패의 쓰라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합력해서 선한 결과로 나타날 줄을 믿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떡국을 먹습니다. 물론 우리가 설의 떡을 먹습니다. 그러나 새해 떡국을 먹는 풍습은 우리가 설에 먹는다 할지라도 정월 초하루에 새 출발하면서 떡국을 먹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오늘날 떡국도 즉석 간편식품으로 개발이 돼서 판매됩니다. 그런데 떡국 가운데 재미있는 상표가 있습니다. 또 의미가 있는 상표가 있습니다. 우리 쌀인 김포쌀로 만든 떡국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초지일관 떡국. 또 다음 저렇게 1인용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선물용으로도 초지일관 떡국이 있습니다. 떡국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초지일관 쌀국수도 있습니다. 초지일관 떡국, 초지일관 쌀국수,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떡국을 먹으면서 쌀국수를 먹으면서 새롭게 마음을 먹고 우리가 초지일관하는 자세로 살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아름다운 새해가 열린다는 뜻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 초지일관 떡국 먹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초지일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초지일관 쌀국수를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초지일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초지일관이 그렇게 쉽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오늘 귀한 결심을 하고 새해를 새해답게 살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이 새해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에베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송구 영신 예배 때의 신앙적 다짐과 각오가 변해서는 안 됩니다. 매월 새 달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초하루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초하루 예배를 드리는 각오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가 1년 365일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가운데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새해가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새해를 맞이해서 서울시에서 남산골 한옥마을의 전통가옥 입구에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새해 희망드림 복토존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복토존이라는 것은 사진 촬영 장소를 의미하는 포토존을 이렇게 좀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어놓은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새해 복을 많이 받으라는 취지에서 복토존이라고 한 겁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너도 나도. 그리고 가운데는 복복자를 크게 계단에다가 저렇게 그려놓고 또 그 계단에 있는 여러 그림들을 보면 우리 민속 설화에 복을 상징하는 전통 문양이 있는데 바로 도깨비랄지 혹은 박쥐랄지 닭입니다. 이런 문양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놨습니다. 평안하고 복된 새해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이 새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복된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우리 모두 어떤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합니까?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우리의 신앙에 어떤 변화가 지금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믿으면서 우리는 새해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해야 합니다. 새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헌신되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 새해를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변치 않도록 해야 합니다. 초지일관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가운데 평강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또 이 새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에 한번 참석해서 새해가 보장되는 것 아닙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한 해를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믿는 속죄제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주를 향한 감사와 헌신의 소재가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오늘 귀한 마음을 담아서 한 해를 아름답게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다짐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홀로 다스리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는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새해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며 또한 귀한 자리 배설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피조물 되어 새해를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 주께서 베푸신 은총을 따라 우리가 평탄한 한 해를 살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베푸시는 형통 속에 늘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변치 않게 하시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귀한 예배 속에 이 초하루 예배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의 귀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자세가 되게 하시고 다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슬픔과 또한 탄식과 또 아팠던 지난 해의 모든 것들이 다 뒤로 물러나게 하시고 이제 살아계신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에 이 새해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더욱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초하루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또한 새해를 새해답게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